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악의 하수인들,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들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또 모든 악의 원인이요 권원인 마귀조차, 그래서 악의 하수인들이 패망을 당하고, 그리고 악의 원인, 악의 그 근거가 되는 마귀, 이렇게 이중 구조의 패망을 선포하죠. 그리고 또 승리도 이중 구조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 교회가 승리하고, 또 그들을 승리로 이끄신 승리의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멋지게 마무리하면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다. 먼저 우리는 17장부터 사단의 마귀의 패망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그동안 이 세상에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동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666이고, 그들이 짐승이고, 그들이 큰 음녀고, 그들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들은 이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하면 악의 하수인이에요. 악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 땅에 이런 권세, 힘을 받아, 파워를 받아 그들은 폭력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잔멸하는, 교회를 없애는, 하나님의 문화를 대항하고 인간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를 꽃을 피우고,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지 이 인간의 기술이 바벨탑을 쌓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파르게 올라, 아주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께 닿자, 무별 위에 올라 저 높은 자와 한 변 비기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을 거의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권세를 누가? 마귀가 그들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던 경배하던 자들,
그리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들이 다 산채로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붙는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악의 무리들, 죄의 하수인들, 악의 하수인들, 이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끝이 나고 패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또 패망해야 될 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악의 원인자, 마귀, 사단. 자, 그가 어떻게 되느냐? 이가 누군가 하면 에덴의 사람을 유혹했던 그 천사. 이는 좀 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으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여한 이 천사 그룹 중에 한 자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과 싸워봤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났던 이 사단, 타락한 마귀, 이 타락한 천사로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하여 반란을 시작했던 영적 세력들, 그 가장 원인에 있는, 근원에 있는 마귀. 그래서 모든 악의, 죄의 시작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봅시다. 20장 10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제 원인, 제 하수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모습, 사망, 속된 거, 부정한 거,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히 봉인되어지는, 결코 그곳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결론이 나는, 던져지고 봉인되어지고 잡히고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곳에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못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모든 죄, 뿌리, 그것이 반역이죠. 심판받는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악한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 짐승의 표를 받고 따르던 자,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던 자, 그리고 사망, 죽음까지 모두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 갇힌다. 영원한 사망에 갇혀서 심판과 멸망에 처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완전히 처리된다. 네. 죄가 완전히 영원히 갇혀요. 절대 풀려날 수 없는 무적행에 봉인돼 버리는 거예요. 죄의 존재, 죄를 짓고 싶은 동기, 죄를 실행하는 실행자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되어진다.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악과 악의 실행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히 패망한다. 영원히 패한다. 영원히 끝난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는 뭘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19장 1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큰 자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이런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야기하죠. 21장부터 계속 보면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개합니다. 자, 21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하늘은 어떻게 되는 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없어지는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있지 않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우리 수준에 낮춰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젠가 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그 단장했던 신부 화장을 마쳤던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장면, 그날 신부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부는 아름답더라고. 모든 신부는 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하는가 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되어진 그 장소로 하나님은 자기의 곳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21장 27절 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자,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에 속된 것, 가정한 것, 이거 말 딱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쫙 올라가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했던 그 율법으로 올라가서 속된 것, 부정한 것, 가정한다, 부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어떻게 하면 거룩한 거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자만이 속된 것, 부정한 것, 가정한 것에서 떠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속된 것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다 거룩하기에 속된 것과 가정한 것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 봉인되고 심판받고 갇히고, 하나님의 땅은 가장 완전한 그 새롭게 만물을 만드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천국인가 하면 그곳은 부정한 거, 가정스러운 거, 그래서 오염이 다시 시작되어져서 더러워져서 타락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하나도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그곳이다 이 말이죠.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자, 설레임 마음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로 당신의 이야기에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1장 5절 보자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뭘 고대해요? 주의 오심을 고대해요. 왜? 만물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저 숲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힘이 좀 더 센 자가 포악하게 힘이 약한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 이 세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가 닿는 곳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며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12가실이 곳곳 매달마다 맺으면서 그걸 먹으면 또 영원히 이런 생명나무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2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왜? 죄에 있는 상태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막아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 펼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아주 나와서 그 가시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어요. 다치거나 피나거나 아프거나 공격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재해가 있거나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의 영광이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요. 자, 일단 우리가 읽은 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1장 3절 4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곳에는 몇 가지 필요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 장소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소개해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가진 채 오염되고 더러운 것을 가진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많은 고통들, 그 땅에 가면 하나도 다 해결되고 처리된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죠. 어떤 분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흘러요. 주르륵 흘러요. 수도꼭지 틀은 것 같아요. 자동이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울 일이 없어요. 통곡할 일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21장 9절. 자, 하나님이 소개하는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22장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 있으니 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농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뒤에 엄지나 그늘이나 흑암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분이 통치하신. 그래서 다시 시작되어진 그 나라에는 숨겨놓은 업무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세요. 빛으로 관여하고 계세요. 빛은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곳곳에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게 될 곳을 하나님은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크고 광활한 성들을 보석으로 장만하시고 그리고 그 길들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을 깔아 놓으시고 이것은 금을 깔아놨다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기 있는 최상의 표현 그리고 12보석 다양하다 이 말. 한 가지로 쭉 한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다 이 말. 달마다 바뀌든지 다양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계획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었어요. 1세기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결국, 우리의 끝은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야. 이게 나의 역사의 결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나의 빅피처야. 나의 큰 그림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와, 이 땅에 읽는데 와 엄청 감동이 돼요. 뭐래?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를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간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번역했는데 너무 임팩트 있게 와닿았어요. 내가 간다. 이게 7절, 12절, 20절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장 13절 22장 13절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있죠. 자, 한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이야기죠? 나는 시작했어. 시작한 자가 나야. 그래서 내가 끝도 나야. 마지막도 내가 해. 마귀에 의하여 악한 세력에 의하여 휘둘리는 내가 아니야. 나는 역사를 전체를 내 손에 쥐고 관장하고 있어. 휘둘리지 않아. 나는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어.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는 시작이야. 그리고 나는 마침이야. 라고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18절 마지막 당부를 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내가 한 말씀 외에 하나라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하나라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버릴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은 뭔가 하면 나의 이야기를 충만히 이야기한 거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뭘 더 넣을 것도 없고 거기에서 뭘 뺄 것도 없어. 완전한 나의 이야기야. 여기에서 뭔가를 빼는 시도를 하거나 뭔가 더하는 시도를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거야. 내 말씀은 완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동화 같아요. 천국, 지옥,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는요, 결론이 나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끝나고 해결이 돼요. 이 죄가 세상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다면 선량한 자들, 피해자들, 억울한 자들, 가슴에 눈물을 갖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득세하고 저들이 권력을 행하고 이 모든 힘들을 다 발휘하는 저때 우리는 무기력한 채 당하고만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있는 한 그 악을 응징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나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속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간다. 그럴 때 교회의 반응은 뭐죠?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웰컴.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 오시면 진짜 좋겠어요. 내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와 살만한데? 그리고 막 1년 3년 후에 계획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내가 지금 전성기인데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아주 안 좋은 상황이든 너무나 잘 나가는 세상이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언제나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항상 그분 앞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부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지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2022년은 구약개론 1년을 보냈어요. 2023년은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신약개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년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로 성경 개론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성경의 큰 숲을 본 거죠. 여러분은 이 기회 동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회 동안 여기에 여러분이 뭐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는 동안 그 기회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구약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했고, 신약 성경은 뭘 말하는 책이지? 그래서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지?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구약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거 내가 시작했어. 내가 창조주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타락하자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구속을. 그래서 죄가 뭔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탄생했어요. 이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뭔가 하면 폐차시켜버려야 돼. 새 차를 사야지, 거듭나야지. 이거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신약 성경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약속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약속하신 이분이다. 그리고 왜 예수인가?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은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이러한 큰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다 찾으면 내가 다시 재림에 올 거야. 그리고 재림에 오고 난 그 이후에 나의 영광의 승리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마무리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승리로 하나님 이야기에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6,000년의 원시에서 종말까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자기 이야기를 담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역사 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강력한 대제국들, 그리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사상들, 거대한 어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 물줄기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변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사상이 되어져 생각이 되어져서 이념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역사에 자기 이야기를 담는다면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 역사가 자기의 히스토리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역사 안에서 100년, 200년을 풍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배우였을 뿐이에요. 그는 권세를 받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던 한 대제국일 뿐이지 500년, 600년 유지되어졌던 나라이고 제국일 뿐이지 하나님은 저 역사 바깥에서 그 모든 역사의 가정들을 다 손에 쥐고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그분, 역사를 누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변화 속에 흘러가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자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다면 그는 시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초월자이시오 절대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더 읽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만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요 나침반이요 좌표이며 방향입니다. 천국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우리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